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4절 말씀 확인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합독하십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주는 살아계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전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직 성령이 너희에 있으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받고 땅끝까지 증인된다. 문제는 뭐냐? 오직 성령이 안 되니까 사실은 권능이 임하지 않은 거고 증인이 안 되는 거죠. 오직 성령이 우리한테 회복되지면 사실 싹 다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예수님이 부활 이후에 그렇죠,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찾아가셔가지고 주셨던 그런 미션입니다. 지상사역을 위해서 성육신 사람의 몸을 꼬신 예수님께서 33년의 공생애를 통해서 이제 사역을 다 마무리하고 승천하시면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끝입니다. 예수님을 대신해서 누가 성령 하나님이 오셔갖고 예수님이 이뤄놓으신 구원 사역들을 모든 이제 이 세상 속에 개개인 속에 적용시키는 사역을 성령이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예언했고 그 예언하신 그 바튼을 이어서 예수님이 오셨거든요. 바튼을 오셔가지고 말씀을 성취시켰고 구원을 완성시키시고 완성시키신 구원을 누구에게? 바튼을 성령 하나님께 넘기고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신 거죠. 이게 부활 이후에 이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우리한테 어떻게 들어오셨느냐? 요 성령으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항상 그 지상사역을 하실 때 제자들한테 두 가지를 꼭 이야기하셨어요. 첫째가 뭐냐면 나는 죽었다가 살면 분명히 살아날 거다. 이거하고 둘째는 뭐냐면은 반드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게 있으니 보혜사를 하나님 보내주실 것이다. 내가 가야 너한테 유익이다 그랬거든요.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계속 계시면은 우리한테 도움이 안 돼요. 왜 도움이 안 돼요? 우리와 함께 할 수 없어요. 육신의 몸을 입고 있다 보니까 시공간의 제한을 받아요.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예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나는 빨리 뭐 하는 것이 올라가는 것이 너한테 유익이다 그랬어요. 성령이 오셔야 시공간 초월의 놀란 역사, 시공간을 초월해서 우리가 어디 있든지 간에 함께하는 그런 놀란 축복들을 누려갈 수 있다는 거죠. 성령은 그래서 요 성령 세례를 받기까지 뭐 하지 마라, 움직이지 마 이렇게 말하셨거든요. 이 성령 세례라는 것은 그냥 성령과 좀 달라요. 성령, 구원받은 심령 속에 내주하는 것이 성령이신데 여기 성령 세례라는 것은 충만한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충만 상태. 말 그대로 우리만 덮어버리는 거죠. 성령 세례. 그런데 제자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냐 하면은 주님의 관심하고는 전혀 반대편에 있었습니다. 육신적인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관심이 너무 중요하다 그랬죠. 우리가 한 주를 쭉 이렇게 살아가면서 또 지난주 살아오면서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맞춰져 갖고 왔는지 우리가 진단해 보면은 그 결과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관심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의 관심이 육에 있냐 영에 있느냐 먹는 것에 있느냐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관심이 있느냐 따라서 그 인생의 미래가 완전 달라집니다. 미래가 달라져요. 여기 아마 와 있는 우리 모든 렘넌트들 어렸을 때 다 자기 꿈들이 있었을 거예요. 꿈들이 있어. 딱 보면 생각이 다 나. 저 친구는 꿈이 뭐였다. 저 친구는 꿈이 뭐였다. 근데 나이를 한 살, 두 살 먹어가면서 꿈이 바뀌어. 왜? 처음에는 뭣도 모르고 나 대통령 할 거예요. 이렇게 말했던 사람들이 이제 어느 날 보니까 어떻게 해요? 자, 대통령 안 할래요. 왜?
대통령 아무나 하는 거 아니거든. 이게 이제 뭐 깨달아지니까 이제 한꺼풀 한꺼풀 꺾이는 거예요. 한꺼풀 한꺼풀. 그러다 이제 대통령이 힘드니까 나는 이제 뭐 영부인 하랍니다. 이렇게 또 바꿔. 영부인 하려 그래도 뭐야 머리 차려야 돼. 실력이 있어야 돼. 또 어떤 친구는 나는 선교사 할 겁니다. 여기 한 사람 나와, 여기 한 사람이 있네. 선교사 할 거다고 탁. 나는 선교사 할 겁니다. 선교사. 그래 하여튼 우리 한 친구를 가만 쳐다보니까 내가 찬양하는 눈물이 날라 그래. 이 친구가 보니까. 예. 왜냐하면은 여러분 어렸을 때 쭉 이렇게 말씀을 듣고 말씀의 흐름을 타게 되지면은 말씀대로 꿈이 꾸지거든. 비전이 잡아져요. 말씀을 안 잡고 세상적인 계속적인 것을 내가 이렇게 접하다 보면 그쪽 방향으로 딱 방향이 잡히는데 말씀을 계속 듣다 보면은 계속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로 몰아가냐 하면은 전도 선교 쪽으로 계속 우리를 몰아갑니다. 몰아가요. 그러나 우스갯소리로 우리 대학 제자들 훈련받는 애들 중에서 지교에 전도학교에 빠지지 않고 계속 오는 애들이 있어요. 그거 바쁜데 웃으면서 그 이야기가 너는 분명히 둘 중에 하나다. 우리 자매들 같은 너는 목사님이 되든가 사모님 둘 중에 분명히 하나 될 거다. 선교사 될 거다. 거의 그쪽으로 가요. 우리 남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빠져지고 오는 아이들 거의 가게 돼 있어요. 왜? 들은 것대로 미래가 작품 나오거든. 들어간 것이 그대로 결과가 나온다니까. 그래서 나는 뭐 해야 되겠다. 나는 목사님이 돼야 되겠다. 아니면 선교사님이 돼야 되겠다. 아니면 나는 사모님이 돼야 되겠다. 아니면 나는 장로님이 돼야 되겠다. 다 꿈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관심. 그래서 렘넌트 때 관심이 딱 어디에 맞춰져 있으면 그렇죠. 이 복음, 이 전도에 관심이 딱 맞춰져 있으면 이건 정말 복된 인생이에요. 복된 인생이에요. 또 그런 가정 속에서 그런 가정 안에서 계속 자란다. 정말로 감사할 일이라니까. 얼마 감사? 우리 희명이 정말 감사해야 돼요. 감사해, 감사하네. 얼마만큼 감사해? 표현 한번 해보세요. 얼마만큼? 몸으로 표현해. 얼만큼? 우리 애인이 맞아요? 얼만큼? 얼만큼? 저 우리 경훈이 왔는데 경훈이 얼만큼? 얼만큼 감사해? 예? 소리는 얼만큼 감사해? 이게 한 살이라도 적을 때 하나님의 관심하고 나 관심하고 딱 맞아 떨어지면은 아주 미래 걱정 안 해도 돼요. 사실은 전혀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관심. 결국 뭡니까? 예수님께서 오직 성령이었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이게 뭐냐면 뭘 하기 전에 오직이란 건 뭐냐면 가장 먼저 우선순위 정하라 이 말이에요. 일하기 전에 기도하고 시작해라. 공부하기 전에 기도하고 해봐라. 한번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고 한번 해보시라니까. 주님이 거짓말 했는지 아니면 정말 주님이 우리한테 약속을 한 건지 확인하게 됩니다. 하면은 권능이 뭔다 그랬어요. 두나미스. 세상 사람이 흉내낼 수 있는 보좌의 능력. 증인, 땅끝까지 증인. 그냥 지역의 증인이 아니고 땅끝까지 증인.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겠다고 약속을 해놨습니다. 얼마나 사실 수지 맞는 그런 말씀입니까? 그죠? 너무 감사하지요. 자, 오후 시간에 그럼 구원받은 나는 어떻게 변했는가? 여러분 이번 주 미션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 주십시오. 이것만 자꾸 기도하면 됩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을 받는데 어떻게 내가 이 성령 충만을 지속해 누려갈 것이냐? 그게 시스템이에요. 교회 새벽기도도 있고 또 개인적으로 이렇게 정시기도 하시면 되는 거고 또 수요예배도 있고 철야도 있습니다. 동상 싸기 때문에 들어오세요. 철야 같은 데 희명이 들어오세요. TV 보지 말고 들어오세요. 내가 다 보고 있잖아. 희명이 지금 TV 보고 있구나. 자 그러면은 봅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 구원받은 나는 어떻게 변했는가? 다른 말로 바꾸면 정말 예수 믿으면 분명히 변화가 일어나는데 도대체 어떤 부분이 변화되어졌는가? 이걸 질문해 볼까요? 자, 우리 희명이는 예수 믿고 나서 변화된 게 뭔가 이렇게 질문 받으면 뭐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생각해 보시고 예수는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생각해 보시고 A는 뭐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무엇과 연관되냐면 전도로 바로 연결됩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받고 나서 변화된 것이 무엇이지? 이렇게 질문받았을 때 말을 못하면 이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말할 수 있어야 되거든. 아, 예수 믿고 나니까 뭐 받겠다. 그걸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너무 간단하고 쉽습니다. 고린도서 2장 10절에 14절 그렇죠? 자, 서론에 보니까 많은 신자들이 구원받은 자신이 누군지 잘 몰라요. 구원받은 자신이 어떻게 변했는지도 모릅니다. 모른다는 증거가 뭐냐면 표현해보라 그러면 표현을 못해. 마음은 알고 있는데 표현이 안 돼. 그건 알고 있는 거 아니거든. 딱 정리하고 있어야 됩니다. 구원을 받아놓고도 하나님의 자녀인 신분 권세를 당연히 그러면 못 누리게 돼 있어요. 누려야 되는데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 있는데 이것을 알지 못하고 늘 염려하고 불안에 떨며 불신자가 아닌데 불신자처럼 똑같은 생각을 하고 삶을 살아가면 안 되잖아요. 사실은 끝났는데 여기서 말하는 불신자는 그렇죠. 불교 신자가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을 통틀어서 불신자라 이야기를 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불신자와는 노는 물이 분명히 달라요. 같을 수가 없어요. 똑같은 사람 육신의 몸을 입고 있지만은 구별된 신분이 다르거든. 구별된다니까. 똑같은 밥을 먹더라도 나는 밥을 먹고 뭐 할 것이다. 사람을 살릴 것이다. 전도할 것이다. 남에게 유익을 주는 인생 될 것이다. 이렇게 머리가 돌아가는데 이 불신자들은 나는 밥을 열심히 먹고 뭐 그게 죄가 되든 뭐든 돈만 되면 뭐 할 것이다. 출세만 할 수 있다면 상대를 밥든 맞든 상관없다 할 것이다. 사람을 해칠 것이다. 좀 악하게 말하면 그렇게까지 불신자들 생각한다니까. 물론 고의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겠죠. 그래서 수준이 분명히 틀려요. 격도 틀리고. 자, 그래서 첫 번째 봅시다. 자, 첫 번째 확인했던 게 뭐냐면 왜 인간이 행복이 없냐 이걸 확인했거든요. 왜 우리 인간이 왜 행복 없죠? 행복해야 할 인생 행복 없는 이유. 왜 행복 없어요? 크게 말씀해 보세요. 왜 행복이 없어요? 하나님 떠나서. 정답입니다. 하나님 왜 떠났죠? 예, 죄 지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된 이유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을 떠났단 말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뭐 했단 말이죠? 불순종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못 떠나지. 그죠? 두 번째. 그럼 하나님 만나면 되는데 왜 못 만납니까? 만나면 되는데 왜 못 만나요? 단절. 결국 뭘 잃어버렸어요? 그렇지. 하나님 만나는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죄 지어서. 관계가 단절된 거죠. 정답을 말하고 있어요. 세 번째.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만납니까? 그럼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없나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없어요? 그 길이 뭐지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 그래서 인간 편에서는 길을 잃어버렸지만은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편에서 길을 열어줬죠. 그 길 이름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네 번째. 왜 예수만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이 됩니까? 여러분 현장에서 자, 이 질문을 던져보면은 다 걸려요. 왜 예수만 유일한 길이 되냐? 딱 두 가지 때문에 그렇다 그랬죠. 첫째가 뭐냐? 원죄. 종교가 종교라 그랬어요. 나쁜 도둑질 가르치는 종교는 하나도 없습니다. 다 바르게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선하게 살아라 다 가르쳐 주잖아요. 그런데 종교가 터치 못하는 게 원죄. 그렇죠. 아담의 후손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원죄를 가지고 출생한다 그랬습니다. 이 죄를 해결 안 하면 반드시 뭐가 사망이 와 있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 이건 내가 지은 죄가 아니다 보니까 내가 해결을 못한다 그랬어요. 나를 대신해서 누가 죽어줘도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종교 갖고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럼 죄를 짓게 만들었던 장본 누구냐? 이게 사탄이라. 사탄 마귀 귀신. 사단을 이길 자가 이상이 있냐?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 외에는 사단을 꺾을 자가 없습니다. 나는 복음 전할 때 앞에 딱 그 사람에 걸려 있는 거 보고 딱 던져주고 이거 딱 이야기해 주거든요. 사장님, 제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질문 던져요. 제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러면 대부분 뭐라 이야기해요? 행위적인 죄. 사장님 죄 많이 지었죠. 죄 많이 지었다는 거라. 무슨 죄를 그리 많이 지었습니까? 말도 말하는 거지. 죄가 뭔지를 지금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분만 바로 잡아주면은 딱 눈이 열려버리거든요. 언제? 죄를 짓게 만든 장본인 누군 줄 아십니까? 그게 당신 부모님 아니에요.
사탄마귀 귀신입니다. 귀신이 누군 줄 아십니까? 또 질문한다니까. 그러면 대부분 다 어떻게 생각해요? 사람 죽어서 되는 것으로. 죽으면 끝이 아닙니까? 사람 죽어서 되는 것으로. 그것만 바로 잡아주면 됩니다. 그게 전도라는 거거든. 자, 사단에 잡혀서 우리가 노예돼 버렸어요. 이게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다 사주팔자 운명에 묶여갖고 마음대로 했다가는 큰 재앙을 당하거든. 이 두 가지 문제, 이거를 해결하려면 첫째, 죄를 해결하면 죄가 없는 사람이 와야 돼요. 둘째, 사탄을 이기려면 사단보다 힘이 센 자가 와야 돼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석가모니가 공자가 마음에 있다가 아무도 없잖아요. 하나님만 죄가 없고 하나님만 사단을 꺾을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직접 와버리면 다 죽어요. 하나님은 빛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오지 않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시게 됐다니까. 그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누구다? 예수라니까. 눈에 보이는 하나님. 뭐 하려고 하냐? 그리스도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만 유일한 길이 된다. 이걸 정확하게 누구에게? 종교원들한테, 교회에 다니는 사람한테 말해주면은 다 해방받습니다. 이게 구분을 못하고 있다니까. 교회 열심히 다니는 믿음 굉장히 좋게 보이는데요. 이건 믿음 아니에요. 다섯 번째, 그럼 왜 확신이 없습니까? 분명히 유일한 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했는데 확신이 있어야 돼. 왜 확신이 없어요? 자, 뭘 몰라서 확신이 없다 그러죠? 딱 네 가지. 첫째, 생명. 생명이 뭔지를 몰라요. 생명은 예수 안에 있거든. 예수 안에. 예수 생명 내 안에. 둘째, 축복.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이 죄에서 해방되는 거라 그랬습니다. 원죄, 자범죄, 우상숭배 죄에서 해방받은 것이 최고의 축복이다. 이걸 모르고 뭐 하니까? 예수 믿으니까 확신이 없죠. 세 번째, 특권. 예수 믿는 자에게 주신 특권이 있습니다. 그게 뭐니까? 전도의 특권, 사탄을 꺾을 수 있는 특권, 기도응답의 특권입니다. 이걸 쓰면 돼요. 사람이 담대해지거든. 이 특권을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가 뭐냐? 삶의 방법. 그럼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는 삶입니까? 자, 생명도 있고 축복도 받았고 특권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가? 삶의 방법, 삶을 개판으로 삼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방종, 할 거 다 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삶의 방법, 성령 인도를 반드시 받는 방법. 성령 인도 받아. 성령 인도 받는 방법이면 그게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확신 다섯 가지. 자, 그러면 자, 분명히 뭐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딱 결론이 났고 확인됐습니다. 그러면 여섯 번째 던져야 할 질문이냐? 그러면 당신은 분명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데, 그러면 예수 믿고 나서 당신 변화된 것이 뭡니까? 이렇게 질문해 봤을 경우에 내가 예수 믿고 나서 뭐가 바뀌었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뭘 말해야 될까? 이 모르는 거라. 알고는 있는데 이 뭐가 변화된 것이 맞지? 뭐가 헷갈리는 거죠. 그래서 그걸 오늘 답을 분명히 내야 되겠습니다. 자, 본론. 자, 그럼 뭐부터 확인해 봐야 되냐? 구원받은 나는 어떻게 변해? 그러면 잘못된 구원관이 뭔지를 확인해 봐야 되겠죠. 잘못된 구원관. 대부분 사람들이 구원관을 지금 오해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교회에 다닌 것을 구원받은 것으로 착각하고, 열심히 주문 외운 것을, 천주교 말하는 묵주를 돌리면 구원받은 것으로 착각한다니까. 전혀 아닙니다. 그렇죠. 첫째, 자, 교회 등록, 예배 출석. 자, 교회에 등록하고 예배 출석하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았다. 이건 종교인입니다. 종교인. 그렇죠? 전혀 아니죠. 두 번째, 열심. 타고난 열심인 사람 많아요. 선행.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선행. 열심히 봉사합니다. 가만히 있질 않아요. 자, 이건 구원받은 게 아니죠. 타고난 성품이 열심이고 착하고, 그렇죠, 가만히 있지 않는 그런 성격들 많습니다. 세 번째, 자, 나는 모태신앙이니까 대부분 여기에 다 잡혀 있어요. 나는 부모님이 어머니 뱃속에서 믿었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았을 것이야. 착각하지 마세요. 요한복음 1장 13절에 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냐면은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셔서,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뭘로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버지의 뜻으로 됐다 이야기했거든요.
부모님 믿기 때문에 내가 믿습니다. 여러분 모태 신앙의 가정에서 대부분 자랐던 자녀들 보면 거의 다 개차반이 개차반. 기존 교회 한번 가보세요. 모태 구원이 1대1입니다. 내가 믿을 때 구원 받습니다. 부모님 때는 날 봐준 거 아니라니까. 물론 영향은 있어요. 왜 계속 보고 듣고 잘하다 보니까 당연히 전달이 되지요. 근데 내가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모셔드리지 않냐면은 이 사람은 모태신앙의 자녀라 할지라도 불신자입니다. 불신자예요. 그래서 반드시 뭐 해줘야 되느냐? 그렇죠. 복음을 전달해서 다시 생명을 확인시켜 줘야 됩니다. 중요한 잘못된 구원관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자 구원받은 자 또나 구원이란 뭡니까? 자, 세 가지 문제에서 해방이 구원이라 그랬거든요. 과거 문제, 현재 문제, 그죠? 그리고 미래 문제. 과거 문제는 죄 문제예요. 이미 죄에 묶여서 출생하고 있는데 이 죄를 도말해주지 않고 무조건 교회만 등록시켜갖고 예배 드리도록 만드는 거예요. 사람 잡는 거거든 사실. 과거 죄 문제 끝. 현재 문제 사탄 문제. 우리가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육신이 이 세상을 살고 있다 보니까 세상이 사단이잖아요. 영향을 받는다니까. 여기서 해방입니다. 미래 문제. 우리는 이미 천국이 보장되어 있는데 천국 가기 전에 우리의 뭐가 70, 60, 70, 80 평생의 삶이 있습니다. 여정이 있어요. 이거 하나님이 완전히 책임집니다. 이게 구원이거든요. 세 번째, 그러면 구원받은 자에게 변화되는 네 개. 자, 결론인데, 자, 구원받은 자. 구원받은 자가 받은 변화. 딱 구원받게 되면 반드시 몇 가지가 바뀌는데 뭐가 변화가 되느냐? 첫 번째, 호적이 바뀝니다. 쉽게 말하면 신분이 바뀌어버려요. 마귀 자녀에서 어떤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확실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 자녀에서 요한복음 1장 12절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싹 바뀌어버립니다. 바로 바뀌어버려요. 교회 다닌다고 바뀌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순간에 막바로 바뀌어버립니다. 호적이 바뀌어요. 둘째 뭐가 바뀌느냐? 자, 삶의 인도가 완전 바뀌어버려요. 삶의 방법이 완전 바뀝니다. 세상 중심에 살았던 인생이 하나님 중심의 인생의 삶으로 싹 바뀝니다. 그게 뭘 말하는 거냐? 나 중심의 인생이 말씀 중심의 인생으로 싹 바뀌어버려요. 예배를 드리지 안 했던 인생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들려주시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딱 삶이 인도를 받아가는 거죠. 성령 인도를 받는 인생으로 싹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세 번째, 뭐가 바뀌었냐? 내세, 미래가 완전 바뀌어버렸어요. 내세, 지옥에서 천국으로 단판에 바뀌어버렸어요. 얼마나 확실합니까? 얼마나 또 감사합니까? 그렇죠? 자,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 반드시 불신자는 어디 가야 됩니까? 지옥 가야 돼요. 주님이 예화를 분명히 들었습니다. 지옥 가야 할 인생이 예수님 그리스도로 주인을 바꾸는 순간에 뭘로 싹 바뀌어버립니까? 그렇죠? 자, 빌립보서 3장 20절 하늘나라 시민권 천국 가는 인생으로 완전 바뀌어버립니다. 이게 천국 가기 전까지 우리의 뭐가 미래가 있잖아요. 미래가. 그래서 이 미래 속에 뭘 인도받아가면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딱 받아가는 그런 멋진 인생이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자, 뭐가 바뀌었냐? 문제 해결의 방법이 싹 바뀌어버렸어요. 지금까지 문제 어려움 닥치면 뭐합니까? 막 사람 찾아가고 점집도 찾아가고 절간도 찾아가고 그렇죠? 세상적인 방법을 의지했다 그러면은 이제 하나님을 딱 만나고 주인을 제대로 만나고 난 다음에는 문제 터지면 뭐합니까? 문제를 들고 어디 앞에 가요? 하나님 앞에 딱 가는 거예요. 가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문제를 뭘로 탁 축복으로 바꿔주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예레미야 33장 1절에 3절
예레미야가 아직 시리에 들여 있을 때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라는 자가 내게 말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미련한 일을 내게 보여주리라. 문제와 사건이 터졌을 때 원망 불평하는 인생이 아니고, 자, 이것을 하나님께 들고 나가가지고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문제 해결의 방법. 우리에게 문제 터졌을 때 문제를 맡길 수 있는 비빌 언덕이 있으면 얼마나 사실 좋습니까? 비빌 언덕이 있으면 얼마나 불안해요. 예를 들어 고아들 같은 경우는요, 자기가 모든 일을 다 처리해야 되다 보니까 문제 터지면 정말 잠을 못 자. 내가 우리 아까 그 새마을금고 우리 지령당 되는 분한테 이야기했다니까. 너무 힘들다는 거라. 그래. 당신 주인을 잘못 만나서 힘들 수밖에. 당신이 주인이니까 힘들지. 당신이 주인 자리에서 주인 자리를 내줘라. 누구한테? 당신을 구원하신 하나님께. 이분을 만나고 나서 그분한테 맡기면 된다. 자녀가 삶이 힘든 부모님한테 어떻게 해요? 도움을 요청하면 부모님이 해결해 주잖아요. 능력이 되는 범위 내에서 똑같은 원리예요. 뭐 천지고 묵지 돌린다고 봐주나요? 악령이 더 역사해 버리지. 해결해 봐. 네 가지가 완전 바뀌었다는 겁니다. 어디를 가더라도, 자, 당신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변화된 게 뭡니까? 나한테 말해달라고. 이거 말해주면 돼요. 신분 바뀌었다. 확실히 말할 수 있겠죠. 두 번째, 삶의 방법이 완전 달라졌어요. 나 중심으로 안 살아. 세상 중심으로 안 살아. 뭐 중심으로 산다고요? 말씀 중심. 그 바빠도 예배 중심으로 사는 인생 바뀌어버렸다니까. 불신자들은 딱 놀러 가잖아. 이렇게 금요일 저녁 되면 차에다가 뭐 딱 싣고 저 산으로 바다로 싹 달려갑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이 좋은 날씨에도 뭐 안 가. 어디 와? 완전히 이게 답답한 본관에 와가지고 뭐합니까?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잖아요. 할렐루야. 어떻게 보면 바보처럼 보이잖아요. 바보나요? 바보 아니에요. 정말 지혜로운 거예요. 아주 지혜로운 선택을 하신 거예요. 방법 완전 달라져요. 세 번째, 내가 가야 할 뭐가, 목적지가 분명히 바뀌어버렸다. 나는 지옥 가야 할 인생인데 천국 가야 할 인생으로 싹 바뀌어버렸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요한복음 14장 3절에도 14장 3절에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예수님이 말씀했거든. 처소가 예비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있게 하겠다 그랬거든요. 그 처소가 천국이에요. 또 우리가 현세를 살아가야 되다 보니까 순간순간 문제가 많거든. 문제 터졌을 때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내가 알고 있잖아요. 다 맡기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결론이에요, 결론.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0절 14절에 아까 10절에 뭐라고 사도 바울이 기록을 했냐면,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다. 성령은 모든 것과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신다. 아까 오전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확인했듯이 성령 세례를 기다려라 그랬고요.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우리가 정확하게 알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자,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려? 사람의 영혼 있잖아요.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12절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냐고, 악령을 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 성령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은 2장 9절에 보세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 자들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어마어마한 것을 하나님 줬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다 깨달아졌다가 이것도 줬구나, 저것도 줬구나, 저것도 줬구나. 이게 모든 사람이 뭘로 보여? 축복의 덩어리로 보이는 거야. 문제도 문제 속에 뭐가 응답이 숨겨져 있겠구나. 해석도 딱 달라진다니까. 뭐냐 결국은, 자, 하나님의 영, 성령, 그렇죠? 성령이 내주되고 성령이 동행하는 인생 자체는 결국 뭐냐? 모든 걸 다 받았습니다. 모든 거 다 받았어요. 안 받는 게 없어. 다 받았어요. 다 받았습니다. 다 받았기 때문에 그 중에 특별히 뭐 네 가지. 그래서 이 부분만 만일에 갈등하고 어려움 당하는 사람에게 전달해 줘도 완전 해방받아요. 야, 내가 받았는 이 사실을 모르고 뭐 계속 갈등하고 계속 고민하고 있는 거라. 쓰면 되잖아요. 신분 권세 와 있으니까 사용하면 됩니다. 이번 한 주도 오전 예배와 연관해서 오후 예배 메시지
이런 축복을 내가 받았구나. 이 축복을 전달해주는 한 주 될 수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이 또 귀한 주의를 주시고 또 오전 오후 예배를 통해서 구원받은 내가 변화된 것이 무엇인지 또 말씀을 통하여 확인케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아 놓고도 내가 구원받은 다음에 뭐가 바뀌었는지 뭐가 변했는지 전혀 알지 못한 채 막연히 살아가는 인생들 너무나 많습니다. 이들에게 정확하게 구원받은 비밀이 뭔지 딱 정리해서 전달해 줄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사 시달리고 하나 헷갈리고 있는 심령들을 바로 잡아주는, 그래서 더 이상 인생 방향을 정리하고 하나님께 방향을 맞추고 올인해가는 전도자로 세워가는 남은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